바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끝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이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줄이고 간소하게 하지만 이것을 모르고 부인하는 이들은 이 땅의 삶에 얽매여 세상사에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인간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우리 믿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끝날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현재 세상 여러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전쟁의 조짐이 생기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그렇게 떠들어도 막상 내 앞에 문제가 안 생기면 혀만 끌끌 차고 내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며 금방 잊어버립니다. 낚싯대 미끼를 물었다가 도망친 후에도 금방 다시 그 미끼를 무는 붕어머리처럼 인간 역시 당장 우리가 닥치면 위기가 닥치면 벌벌 떨다가 위기가 가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반복하는 게 똘똘하다고 우기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전쟁이 우리나라에 언제 어떻게 옮겨올지 모르는데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천하태평입니다. 위기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낌새가 보이는데도 게으르고 무지해서 신경도 안 쓰다가 막상 닥치면 속절없이 개죽음 당하고 절망에 빠지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동어와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전쟁의 시대를 넘어 환란의 시대이며 또 종말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재림의 시대입니다. 온 신경을 다 기울여 준비해도 모자랄 판인데도 나몰라라 하며 자기 생활에 충실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환란과 평화의 때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란과 평안이 아니고 그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을 넘어 영혼을 바라보게 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그날을 잘 준비하는 신앙과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AD 62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60년 못 되었을 때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대략 30년이 지난 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남겨진 12사도들과 500여 신자들은 쫓겨다니면서도 부지런히 예수를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구원자로 믿게 되어서 곳곳에 가정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왔다 가시고 제자들을 세워두신 덕분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2026년 현재까지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데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 의해서입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로마입니다. 로마는 세계 제국으로서 서양의 중심지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물이 로마를 통해서 들락날락거렸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곳 로마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나이 70여 세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한 후에 결국 그는 붙잡혀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이 30여 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리새인인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다 버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오직 예수를 전하는 데 전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로마에서 공부도 하고 로마 시민권도 땄고 바리새파의 최고 엘리트 교육도 받아서 이스라엘에서 바울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돌변하여 이제껏 배운 학문과 쌓아온 신분을 다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한 교회 차지하여 평안히 살 수 있는 것도 마다하고 평생 동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선교하여 믿는 이들을 만들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다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안주하지 아니하고. 지금 시대에도 선교사들은 한 민족과 한 지역을 담당하여 그곳에 평생을 다 들여 복음을 전하다가 마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교회를 세우면 그들과 함께 알콩달콩 재미나게 머물면서 평생을 보내면 될 텐데 바울은 자기 교회를 세우지 않았고 모아지면 다른 이에게 맡기고 또 떠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 민족을 구원시키는 것도 아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퍼뜨리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선교 목적은 선교 자체가 아니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예수님의 재림이었고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고 그의 선교 열정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 바울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냥 그는 전도자에 불과합니다. 왜 그는 이런 삶을 택했을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뒤로 가셔서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 고린도 후서 12장 코후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서, 고후, 고전이 아니고 고후 12장 1절로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에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함부로 발설할 수 없는 놀라운 얘기를 듣고 왔대요. 누가? 한 사람. 그 누구냐면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이런 경험을 바울이 했어요. 듣고 왔어요. 예수님 만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바리새인의 신분을 버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길을 떠난 후에
오랜 시간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여러 계시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막힌 광경을 보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냥 예수님 만나서 바뀐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바뀌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은 응애하고 태어난 애기 수준이에요. 애기. 이제 서사람 된 것뿐이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항상 처음 예수님 만난 것만 기억하려고. 자꾸 애기로만 돌아가려고. 성장을 하지 않고. 한국교회 지금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깐난애기 수준. 환난과 어려움을 닥치면 다 나가 떨어져요. 버틸 힘이 없어요. 사람들은 세상 일에 매여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도 세상에서의 일에 대해 얽매여 자기 사역, 사역의 열매,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와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 속에 정신이 팔려 위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거나 알아채리지를 못합니다. 주일 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주의 일이 최고이고 이것만이 중요하다고 우기며 전심전력하여 애달아 하거나 뿌듯해하지만 바울의 눈에 보기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미세한 작은 일에 불과하게 보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런 경험을 한번 보고 오니까. 어떤 분들은 수만 명의 대형교회를 목회하고 또 어떤 이들은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과 우러름을 받지만 바울의 눈에는 가소로운 일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영광 앞에서 이 세상의 크고 놀라운 일들은 먼지보다 작고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교회 하나 목회하기에 여념이 없고 그것에 성공하면 큰일 한 듯이 뿌듯해하지만 너무나 작고 미세하고 한순간의 일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더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말 그대로. 그 영광의 나라와 이 땅의 삶의 모습이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니까 이 땅의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모르겠죠. 저도 그렇고. 어떤 경험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장로님 한 분 있어요. 김영문 장로님이라고. 그분은 깡패였어요. 근데 어머니는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아까 말했죠. 자기가 깨었는지 살았는지 깨었는지 잠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영혼이 쑥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천사에 이끌려 가가지고 천국도 보고 오고 지옥도 보고 왔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왔어요. 그 경험하고 오니까 세상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장로님이 돼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어요. 평생 동안. 30대쯤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이 70, 80 됐을 때 돌아가셨어요. 3, 40년 동안을 그렇게 간증을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두고 보리라 라고 유튜브에도 나와요. 김영문 장로님. 그러니까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그걸 경험하고 보니까 이 세상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죽고 병들고 먹고 사는 거 그게 아무 쓸모짝이 없는 일처럼 여겨진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랬어요. 그 바울이 선교회를 하면서도 자기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교회에 머물면 되잖아요. 생고생을 하고 또 떠나냐. 남한테 맡겨주고. 수없는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이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바울이 받은 사명은 너는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네 교회 챙길 생각하지 말고. 네가 세운 양떼들 네 것 만들지 말고 네 양 삼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너는 계속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퍼뜨려라.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개고생을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에까지 와서 목이 잘려 승리한 겁니다. 개죽음이 아니라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 사명 다 하고 마친 거예요.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바울은 어디가 있어요? 바울이 땅에 묻혀 있어요? 육신에 묻혀 있지만 그 영혼은 지금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있죠. 사람은 땅에 묻혀 있는 육신만 바라봐요. 묻혀 있네? 끝났네? 그게 아니고 영혼이 지금 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죽은 육신이 벌떡 일어나서 영혼과 만나 한 인격을 이루어 한 몸이 되어서 나중에 영혼과 육신이 합친 그 나라에서 그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육신과 영혼이 합쳐져 있는 그 부활체의 모습.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그런 모습이 된단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 흥이 안 났고 양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미 삼층천을 보고 온 바울의 눈에 자기가 이루어가고 있는 이 사역의 열매들은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지금 시대에서야 바울이 한 일을 경탄하며 기독교의 초석을 다진 일하고 바울을 지켜 세우기는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무 재미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실 그 나라의 영광뿐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보고 왔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슴을 자나깨나 두들겼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위이며 미국 인디언 선교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심한 우울증이 있었고 광야에서 혼자 텐트 생활을 하면서 인디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아와서는 딱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텐트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가 막힌 영적 체험과 환상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같은 것은 관심 없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관심은 그리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날뿐이었습니다. 죽도록 선교하고 죽도록 기도하고 헌신한 비결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날에 대한 소망뿐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극렬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사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똑같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거부하고 7년간 매일 고문을 받으며 일제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강렬하고 끈기 있는 순수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시는 주님의 환상과 음성과 위로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처자식 노모를 남겨두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선영화 목사님이 공산당에 의해 두 아들을 잃고 오직 남아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들 같으면 벌써 두 아들 따라 목을 메었을 것입니다. 죽창에 찔려 죽었거든요, 두 아들. 빨갱이들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공산당들에 의해 본인도 철사줄에 꽁꽁 묶여 끌려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 만날 그날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와 가자 하마스와 이란 그리고 헤즈볼라 등 여러 테러 단체들의 위협과 전쟁을 겪으면서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를 이루자는 그런 소망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소망,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소망은 세계 최강국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 재림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소망은 뭡니까? 세계, 미국 다음 세계 최강국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하게? 이 땅 망할 건데. 이 땅 다 종이장처럼 다 말려지고 불에 타 없어질 건데. 그런 세상에서 최강국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엉뚱한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 이 땅은 다 불에 타 없어진대요. 성경에 나와 있다고 제 얘기가 아니라 불에 타 없어진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온대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새하늘 새 땅을 기다리며 준비를 해야죠. 그래야 맞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는 성경 말씀을 안 믿는다는 얘기고 믿음이 없다는 거죠.
초대교회 신자들이 사자밥이 되고 인간 촛대가 되어 잡아먹히고 불에 타들어가면서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강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섬기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그분과의 만남의 날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내 속에서 키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위에서 부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날. 영원한 그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형체가 없어요. 믿음은 덩어리가 아니라고요. 믿음이 나한테 딱 부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이게 없으면 믿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 나에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자의 유일한 소망은 기독교 국가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한 도시를 기독교화시키는 성시화도 아니고 가족 구원도 민족 구원도 아니고 오직 하나 예수님 만나서 영원히 사는 그날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한쪽 신앙 아니면 가짜입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 열심히 예수를 전합니다.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미친 소리라고 외면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바울은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지 안 믿는 이들을 설득하라는 명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구약성경으로 가셔서 앞으로 가셔서 4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구약성경 앞부분에 있어요. 4로 되어 있어요. 4. 6장 9절에서 10절. 되었어요? 6장 9절 10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안 믿습니다. 11절 12절이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사야서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이지만 바울은 그것을 이방인에게까지 확대하여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같은 자녀가 되기 때문이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처음엔 로마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전했지만 차츰 온 이방인으로 확대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이었기 때문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선교도 사도도 복음 전파도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게 있습니까?
이 열망이 우리 가슴에 품어져야 무슨 일을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지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죽으라고 사역을 해도 결국은 자기 사역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이 아니라. 착각이죠, 착각. 대단한 착각이죠. 다들 주의 일 한다고 나서지만 이 마음이 없으면 다 자기 사역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 변질되거나 시들어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30절, 31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아까 거기요. 예, 아까 처음에 읽었던 대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28장 30절, 31절. 되셨어요? 자, 찾으시네요. 28장 30절, 30절. 사람들이 여기 광단에 이렇게 띄워주는 스크린만 사람들이 예배됐다 보니까 성경을 못 찾아요. 원래는 성경을 찾아야 돼요. 성경 어디 있는가 알고 성경을 가까이 찾아야지. 여러분이 아주 잘하고 계세요. 28장 30절 30절. 다 같이요? 시작. 아셨어요? 시작. 바울 아셨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0절. 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 신약성경. 구약성경, 신약성경 구분하실 줄 아시죠? 구약성경은 앞에, 신약성경은 뒤에. 28장 30절 30절.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은 어디 있는가 딱 좀 나와요. 그래야 돼. 30,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년 동안 바울은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예수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하고 찾아오면 대접하고 전했습니다. 교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모아지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없으면 다시 또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랍니다. 그러나 사실은 선교의 목적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해서 제대로 믿게 하라는 것이지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전하면 그 복음이 울려 퍼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민족을 움직일 것입니다. 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또 복음이 전해져 가는 겁니다. 터잡고 버티는 게 세워질 때까지 터잡고 버티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아무 바램도 얻어지는 게 없이 이것을 전하는 게 바울의 사명이고 그 뒤를 잇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모진 환란을 거친 후에 결과적으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조직화되고 국가적인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밀라노 칙령 313년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것을 부흥이고 순교의 열매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복음은 멈춰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 교회에 의해 전해진 것은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교회와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안주가 시작되고 정착이 시작되고 형식과 외식과 타협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 성인으로 잘 알려진 성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란 책에서 기독교 국가가 된 로마를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까? 로마가 하나님의 도성입니까? 결국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된 AD 313년 밀라노 칙령부터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버렸고, 바울이 가진 땅끝 선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 강렬하고 간절하고 애달픈 이 소망과 기대는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해서 잠든 로마교를 깨우고 이탈하기는 했지만, 역시 개신교도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은 회복되지 못했고, 어찌하면 이 땅에 기독교 세계를 만들까? 어찌하면 이 땅에 큰 교회를 세울까? 개신교 교회를 세울까만 생각하고 준비하게 되어 서서히 결국은 그 생명력을 더 키워간 게 아니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한 비전, 땅끝 선고,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리니까 처음에는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개신교도 마찬가지. 종교개혁 때 얼마나 대단했어요. 잠든 카톨릭을 깨운다. 새로운 교회가 일어난다. 새로운 복음이 일어난다. 지금 개신교는 지리멸렬. 핵심은 뭐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열망. 예수님과의 만남의 날, 재림의 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사라지면 다 이렇게 나가리가 된다. 그럽니다. 아무리 부흥을 해도 그때뿐이라고요. 한국교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과의 만남의 날,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유명한 덕분이 된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500만 명도 다 쭉정이가 태반. 그냥 형식만 있어. 교회 나간다, 예배 드린다는 형식. 구원은 받겠지. 예수 잘 믿으면.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아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지는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실 겁니다. 쭉정이가 아니라. 오히려 예상 밖에 엉뚱한 준비되어 있는 거칠은 알맹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실 겁니다. 겉으로 번드르르하고 호화롭고 형식적으로 잘 갖춰져 있고 있는 쭉정이 신자들이 아니에요. 거칠지만 진짜 알맹이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날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우리 예수 잘 믿는 거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거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이건. 근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이대로 살다 가지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어요. 가짜 아니면 입장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바울은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에 최후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예수님 만나는 것, 그 소망뿐이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어렵죠. 힘드니까. 다 중간에 포기합니다. 가다는 말. 몸부림치며 사무치게 그날을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달려는 가겠죠. 근데 그 마음에, 눈이 뭘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가? 달려간 사람 많아요. 뭘 보고 달려가고 있는지를 바라보셔요. 그 마음에 무슨 사모한 마음이 있는가? 달려가면 달려가는데. 어찌하면 이 땅에서 평안히 누리며 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 그게 멍청한 거지, 바울은.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헛다리 짚지 말고 달려가지 말고 제대로 바라보고 달려가자. 우리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꼭 손에 쥐어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쉼은 언제 쉬어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 쉬어야죠. 마지막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하박국 구약성경 앞으로 가셔서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장 17, 18절. 합주기가 됩시다. 합해서 3장 17, 18절. 하셨어요? 날새기 없는 게 찾아드려요. 하박국 3장 17, 18. 이거 믿는, 교회 많이 있는 사람들 잘 못 찾아요. 하박국서는 잘 안 읽기 때문에. 합. 그렇게 찾는 거예요, 너네요. 찾는 거 아주 못하니까. 하셨죠? 17,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없어도 뭐로 기뻐한다고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이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 바울이 그렇게 달려갔듯이 그날만을 꿈에서라도 소망하고 준비하며 우리의 삶을 성실히 그렇게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배웠고 또 로마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니까 거기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열망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정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변질되고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 만날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 마음에 신앙의 열심은 있고 열심히 달려가기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 두 가지 마음, 예수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슴에 품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